오늘 설교 제목이 아담이 경작하고 지킬 것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 답이 오늘 1장 26절과 28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보통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을까요? 하면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답하느냐면 그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있는데요. 자, 이사야서를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도 한번 가볼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라고 하고, 그리고 21절에는 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과 창세기 1장의 말씀, 어느 것이 창조의 목적일까요? 먼저 이사야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앞에 부분을 간과하고 읽는데요.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내가 창조한,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21절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러지는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을 자꾸 놓치면 안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잖아요. 그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도 모르니까요. 당연히 영광 돌리기나 찬양할 수 없죠. 자, 창세기로 가보면 오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고는 그 만든 이유가 뭐예요? 땅과 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부분이 어떠세요?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에 더 부합할까요? 자, 그건 이렇습니다. 두 개가 틀린 것이 아니고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런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생물을 다스리지 못했잖아요. 짐승기한 가장 간교한 뱀의 말을 듣고, 다스리기 전에 뱀의 말에 듣고 그 말 따라 순종하다가 사망의 길에 떨어지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자 이제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셋은 아담의 형상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도 지금 창세기에 있는데, 창세기 5장 3절인데, 아담인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사망에 떨어지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러자 자기 형상과 같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땅을 다스리고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생물을 대표하는 뱀에게 그 말에 순종함으로 뱀이 종이되어 타락하여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디요?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겠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도로 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이 땅과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와 창세기의 두 부분이 서로 연결돼서 무슨 이야기인지,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두 개는 서로 보완을 해서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서로 돕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는 사람 만든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앞에서 읽은 1장 26절과 28절이고, 그리고 2장 7절과 8절에 또 있는데요. 자, 2장 7절과 8절을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 만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오늘 이제 본문인데 15절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살게 하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을까요? 자, 2장 7절에 나오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그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 에덴이라는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고 창설하시고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걸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날, 둘째 날짜가 끝날 때마다 좋았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좋고 심히 좋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가 만든 사람을,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을 살게 하시면 되지. 굳이 왜
에덴이라는 동산을 특별히 창조했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만들었고 거기서 한정된 그 구역에 살게 하셨고 또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 했어요. 자, 아담은 무엇을 경작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그가 에덴 동산을 가꾸어서 옥토를 만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곡식 심어서 곡식이 잘 되게 그거 경작하는 겁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다면 아담은 농사 짓는 이야기는 땅을 경작하라고 한 것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의 근본된 땅을 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 내보내고는 근본된 땅을 갈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아담은 땅을 갈며 경작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지금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아직 선악과를 먹기 전이잖아요. 근데 무엇을 경작한다는 겁니까? 또 무엇을 지켜야죠? 아담이 혼자인데 지금 에덴 동산을 지킨다는 것은 그 동산을 지킨다는 건 어떤 적으로부터 지킨다는 건데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할까요? 예.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제목도 그거잖아요. 경작하고 지킨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즉 왜 하나님은 한정된 공간에서 살게 하고 왜 그것을 또 경작하며 지키라 하셨는가 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 거기 나오는 그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기 나오는 명사가 세 개 있는데 동산, 그다음 동방과 에덴과 동산이라는 명사와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그 말씀의 뜻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한정된 공간에 살게 했고 그것을 왜 경작하고 지키게 했는가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 이러잖아요. 제일 먼저 동방이라는 단어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동방에가 아니라 사실은 동방으로부터 동방에서입니다. 동방에가 아니라 동방이라는 어떤 속적이 아니고 동방으로부터라는 이제 어디로부터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동방에서 동방에서 오다가 동방에서부터 오다가 그쪽에 그 동방의 반대편에 에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동방의 반대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느냐면 동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거의 방향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방입니다. 그쪽 동방은 이방의 땅이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의 의미로 그 대적하는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대적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은 항상 동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러가 에덴의 동편에 불칼을 두어 지키게 했다 그러잖아요. 동쪽문을 지켰다는 건데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그 성을 쌓고 에녹성을 쌓고 그래서 롯 땅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동방으로 갔다. 그리고 또 모든 대적들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들이 있잖아요. 5명이어야 되는데 이삭을 떠나갈 때 동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대적들이 오는 방향도 다 보면 동방에서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 그들을 때리는 몽둥이로서는 이방인들이 올 때도 동방에서 옵니다. 그래서 동방에 물을 마르게 하시고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동방 풍습이 가득하다. 이방의 우상들이 가득한 그 사람들의 땅을 동방의 땅, 동방 풍습이 가득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동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의미가 동방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에덴은 뭘까요? 하나님, 에덴이라는 단어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하죠. 동방의 반대편이니까 하나님 대적의 반대편에 있는 곳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었겠죠. 네. 그리고 동산이라는 단어는 까난이라,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방어하다는 동사에서 온 깐이라는 명사인데요. 울타리가 있는 정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호의 지킴이라는 거죠. 지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 그 말. 그게 에덴과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과 동산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동방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키다라는 동사를 볼게요. 먼저 경작하다는 동사를 볼게요. 경작하다라고,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땅을 농사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예배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종살이하다 라는 단어로 주로 다 번역이 되는 겁니다. 예배와 성김과 봉사. 성김과 봉사가 뭐죠? 거의 종살이죠. 주인에 대한 성김과 봉사. 그게 경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키다라는 뜻은 이제 글자 그대로 지킨다는 겁니다. 파수하고 조심하고 신중하게 지키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키려면 신중해야 되잖아요. 또 파수하려면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야 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단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에덴이죠. 산성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기 위해서는, 동산이잖아요. 보호하심이라 그랬죠.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경작하고 지켜야 할 것은 뭐냐? 자신의 육적 욕망의 대표인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 보호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산성이신 하나님의 보호의 동산 에덴에서 안 쫓겨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뱀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뱀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려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그걸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보쳐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담이 왜 선악과를 뱀의 유혹에 넘어갈까요? 자신의 욕망, 욕심, 교만의 죄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같아지긴다고 하니까, 하나님 같아지고 싶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뱀의 유혹에 안 넘어지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자로 살아야지. 아담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담의 삶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섬김을 받는 자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파수하며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뱀에 유혹할 때 아담은 자기가 섬김받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니까. 그 교만이 죄로부터 자기 마음을 파수하며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교만의 죄로부터 자신을, 그게 동산이에요. 자기가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되세요? 추방당했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 욕망과 소욕인 교만의 죄에 넘어지지 않게 자신을 경작한다는 것은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또 어떻게 선한 열매를, 순종과 겸손과 사랑의 열매로 풍성해지도록 자기를 자꾸 경작하고 가꾸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경작하는 거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음과 생각을 신중하게 살피고 파수하며.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죠. 그죠? 그렇게 하면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파수하며.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와 성김과 봉사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에덴인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동산인 보호와 지킴의 정원에서 평강과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